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로마서 12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오늘도 한번 해야 되겠죠?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12장은 로마서 11장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신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신다라는 이 위대한 선언 다음에 따라 나오는 말씀입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결코 후회하지 않으신다. 메시아를 거부하고 잊혀진 듯 보이는 그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폐기될 수 없듯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도 결코 변개될 수 없다. 심지어 내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나가서 베가스에 가서 도박으로 탕진한다고 할지라도, 술과 향락으로 인생을 허비한다고 할지라도, 마지막에는 비참한 지경이 되어서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고 있는 처지가 된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동네 입구까지 나와서 이제나 저제나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 만약에 집을 나간 아들에게 이 확신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12장의 말씀은 이 확신을 가지고 용기 있게 베가스로 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시 인생을 낭비하는 곳으로 가도 된다라는 말도 아닙니다. 도로 돼지우리로 돌아가라는 말도 아닙니다. 담대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계속 살아도 좋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 스타일로 자본주의 방식으로 신자유주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지혜롭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라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 로마서 12장의 말씀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9절부터 14절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가운데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는 구절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오늘 처음 들어본 내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 내용 가운데 나는 이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 하는 말씀이 있습니까? 바울은 이것이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려야 할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할 길,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특별히 유대인들을 향해서 율법이 너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이야기해 왔습니다. 너희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라고 저와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야기해 왔습니다. 마치 행위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러나 11장에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단단히 못을 받고 난 다음에는 이제 12장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드려야 할 영적 예배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예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에 와서 새벽에 교회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배다.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이자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장에 어제와 오늘 이어진 본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방법을 말하는 동시에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습을 요약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만났을 때에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돌을 들고 서 있는 군중들로부터 그 여인을 보호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10절 말씀은 어떻습니까? 10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선생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십니다. 허리를 굽혀서 수건으로 그들의 발을 닦아 주십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뿐만 아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는 말로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을 설명하셨습니다.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보면서 주님께서 얼마나 아버지를 열심히 섬겼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또 주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은 주님께서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는 것을 보고 다윗의 예언을 기억해냅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하나님을 향한 주님의 열심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예수께서 자신의 고난 당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은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신이 당하는 고난 속에서도 제자들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겟세마네에서 제자들과 함께하며 그들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도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그 마지막 시간은 훗날 제자들이 전도자로 우뚝 설 수 있는 힘이 되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13절,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많은 여인들이 예수를 따라다니며 섬겼습니다. 예수께서 많은 대접을 받으신 것은 사실입니다. 세리의 집에서도, 죄인의 집에서도, 바리새인의 집에서도, 심지어 죄 많은 여인이 와서 향유를 부으며 예수를 섬기고 대접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은 사람을 위한, 우리 인류를 위한 생명의 떡으로, 그리고 생수의 근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또 다른 곳에서는 7,000명을 먹인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말씀이 진실인 것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께서는 자신의 죽으심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예수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그의 죽음도 용서의 삶인 것은 굳이 제가 언급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실 때 십자가에서 남기신 말도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궁극적으로 살아가야 할 궁극적인 모범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자신의 언어로 로마서 12장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예수께서 항상 하시던 말씀이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가는 길을 따라오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범을 따라와라. 예수를 따르는 것은 영광뿐만 아니라, 기쁨과 환희뿐만 아니라 고통과 고난에도 동참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세대와 타협하지 않으심으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유대인의 지도자들과 로마 총독에게 미움을 받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불편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앞부분에서 이미 우리에게 선언했습니다. 너희가 행위로 의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기까지 이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는 이제 뒤로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룩한 것이 아니니 물릴 수도 없고 오직 앞으로 나아가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또한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구원을 좌지우지하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패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걷도록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변화산의 주님도
갈보리 언덕 위에 주님도, 무덤에 누이신 주님도,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도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주님께서 환한 얼굴로 우리를 반겨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때가 이를 때에 영생을 거두는 우리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